범사에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 때 먼저 저녁을 만들고 그 다음 아침을 만드셨습니다. 그냥 낮을 만들면 되지 왜 밤을 만드셨습니까? 왜냐하면 밤이 있어야지 낮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깊은 골짜기를 만들어서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묻이 드러나게 만드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악을 가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합력하여 선하게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기독교인은 우리가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것은 좋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만 하고 악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악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한 것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고난 가운데 고난이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 잘되고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도 사용하시고 좋지 않은 것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옵니다. 이 편지를 받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사도가 하는 이 말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사도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를 떠난 후에 바로 다녀간 도시가 여기 있는 데살로니가 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사도가 빌립보에서 당한 일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사도는 억울하게 체포당했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자기를 따라다니며 매일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바울사도가 참지 못하여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이것을 본 이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들이 돈 벌 소망이 없어졌음을 보고 바울사도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재판정에 넘겼습니다. 정당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바울사도는 실컷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리고는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하나님을 찬미하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은 묶어놓던 사슬이 다 풀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도망간 자가 없었습니다. 간수와 그 가정이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밤에 모든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튿날 바울 사도의 이 죄명이 벗겨졌습니다.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러므로 빌립보에는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빌립보를 떠나서 간 도시가 바로 여기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거기서도 바울 사도는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3주 동안 밖에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를 떠나가지고 나중에 고린도로 내려갔습니다. 고린도로 내려갔지만은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염려가 되었습니다. 밖에 그들이 잘 견디고 있는지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전해주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 사도는 조금 전에 자기가 당했던 그 체험을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 보면 억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은 내가 이 박해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박해받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그 박해받는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일을 만드실 때는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만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제 나는 끝장났다 하는 그런 일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은 일을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좋은 것도 감사하고 나쁜 것도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감사가 되는 것도 감사하고 감사하지 못할 일도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렇지 못한 것도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곳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좋은 곳에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곳에 있습니다. 범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는 삶이 따로 있고 은혜가 미치지 않는 삶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좋은 일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사는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신앙은 좋으면 받아들이고 좋지 않으면 내뱉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에 감사로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다고 말하는 자는 사실 조건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 생활한 것 감사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까? 광야 생활할 때는 도저히 감사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없고 내 인생을 이끌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얻어맞더라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채찍은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와 최선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더욱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에 넘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근거,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예수님입니다.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주었지 않느냐? 너희들에게 예수님이 있지 않느냐? 내 아들 예수가 너에게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모든 것을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마귀의 모든 군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마귀가 우리를 그냥 넘어뜨리고 우리를 죄 사슬로 묶고 자기 종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범사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귀의 모든 그 권세를 다 깨뜨렸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실패한 곳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곳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뒤집어 놓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을 순종으로,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우리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놓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껴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무엇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지금 실험하고 있는 이 문제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내 문제 해답, 해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승리를 미리 바라보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절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죽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그 인생 가운데 모셔드리면 어떤 절망적인 자라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아야지. 이게 더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는구나. 망하는 것을 가지고도 더 좋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에게서 감사가 나옵니다. 실패한 것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는 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가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패한 것도 좋은 것입니다. 실수한 것도 여러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한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나의 실패도 아름답고 나의 실수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눈을 뒤집어 가지고 그냥 이 잘못된 것을 보게 만들고 안 되는 것을 보게 만들고 없는 것을 보게 만듭니다.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일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마귀가 주는 어떤 절망도 우리를 죽이지를 못합니다. 어떤 실수와 실패도 우리를 좌절시키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모든 절망과 좌절을 땅에 묻고 희망과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희망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세상의 이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내 인생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나는 절망적이다, 나는 끝장났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보는 모든 것이 다 부정적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부터 고쳐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그러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이 계신 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계신 곳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유대 땅에서만 역사하지 않고 그리고 유대인들만 대상으로 역사하지 않고 장소를 초월해서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기 위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있는 곳에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육체가 약하고 병든 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병고침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절망적인 분들은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은 새로운 생명의 영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갖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감사의 출발은 받아들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출발은 받아들임이다.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판단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을 먼저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가늠하여 타인한 아이가 10병이 들었을 때 아이가 죽지 않고 살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집안의 어른들이 다윗이 땅에 엎드려 기도하는 걸 보고 염려가 되었습니다. 붙잡아 일으키려고 해도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땅에 엎드려 기도하고 며칠 동안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래 만에 아이가 죽었습니다. 아이가 죽자 신하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 소식을 다윗에게 알리려고 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저렇게 애통하며 금식을 하는데 아이가 죽은 것을 어떻게 알리겠느냐, 자기들끼리 수군거렸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낌새를 지었습니다. 신하를 불렀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예, 죽었습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왕궁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차려오느라, 그리고는 식사를 했습니다. 주위에 있던 신하들이 이상해서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윗 왕에게 가서 여쭈었습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그렇게 우셨는데
아이가 죽었으면 더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아이가 죽자 일어나서 음식을 드십니까? 다윗이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야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데려가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돌이키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들을 데려가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왕으로 기름 부으셔 세우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돌멩이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치게 해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10년 동안 시기를 받아가지고 도망 다녔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잘되게 해주실 때 그때도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죽을 그런 목숨이 되었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걸 받아들였습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 사울이 군사를 데리고 잡으러 왔습니다. 다윗이 굴에 들어가지고 숨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뒤가 마려워가지고 굴에 들어와서 용변을 보기 위해서 굴에 들어왔습니다. 옷을 벗어놓고 다윗의 이 신하들이 부하들이 군주여 지금 이때라 바로 지금 죽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당신의 목숨을 구하는 자가 앞에 있기 때문에 죽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왕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가 죽이는 것이 합당치 않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의 손에 그 운명이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도 자랑만 베고 사울 왕을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도망 다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것을 믿는다면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죄를 지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지은 죄가 무슨 죄입니까? 받아들이지 못한 죄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합니까? 이렇게 그냥 길이 나쁜데 왜 이런 길로 인도합니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왜 까칠까칠하고 그냥 막 맛없는 이 만나만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곧 들어갈 텐데 이스라엘은 육신의 눈으로 그 환경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감사하기 위해서는 받아들이는 것부터 먼저 배워야 됩니다. 받아들임이 없이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생기는 모든 일은 하나님 없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나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두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잘 알고 계십니다.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도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고 나를 어려운 환경 가운데 두실 때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지나고 보면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갈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로 가고자 하는 것이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고린도에서 바로 로마로 갈 수 있는데 로마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지금 급한 일이 있다. 예루살렘에 가서 이 구제 헌금을 전해줘야 된다. 그 액수가 상당히 컸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을 맡기고 난 다음에 너희들에게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으로 가면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그런 계시를 주셨습니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성전에 들어갔는데 오해를 받았습니다. 자기 옆에 아시아 이방인이 헬라인에 있기 때문에 이 헬라인을 바울 사도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으로 끌어들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을 천부장이 나타나 가지고 그 소란에서 바울 사도를 건져 주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바울 사도는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구금되었습니다.
나중에 이러다가 내가 여기서 자기에게 맞아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바울 사도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갔습니다. 지중해를 건너는데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습니다. 배가 파손되었습니다. 죽을 뻔한 위기를 만났습니다. 다행히 배는 파손되었지만 섬으로 헤엄쳐서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멜리데 섬에 이르러서 너무 추워가지고, 때는 겨울입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불에 몸을 쬐는데 거기에서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 사도를 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도 상하지를 않았습니다. 지나고 보니 이 모든 것이 복음의 유익이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를 신처럼 받들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로 들어갔을 때 이제 더 이상 죄수의 그런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몸은 죄수이지만 붙잡혀가지만 모두가 바울 사도를 인정하고 높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로마 병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높은 자들이 와서 약속을 정해놓고 와서 바울 사도가 전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한번 들어보자고 했습니다. 지나고 보니 힘들고 어렵고 박해를 받은 것도 오히려 감사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생기는 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의롭고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을 받아들이되 감사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받아들입니까? 좋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한 단계 더 나가서 감사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우울해 보입니다.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우리는 참 감사할 것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 부임 왔을 때 교회 재정이 어려웠습니다. 여의도에 12억의 빚을 내고 우리 교회를 인천 순복음교회로부터 인수를 했습니다. 12억의 빚을 갚는데 처음에는 이자만 갚았습니다. 제 앞에 전임자가 10% 갚았습니다. 제가 들어오니까 20% 갚았습니다. 중간에 10%에서 제가 와서 20% 갚는데 저는 그 다음에는 30% 갚을 줄 알았습니다. 이자만 갚는데 이자를 100% 갚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50%도 아니고. 그래, 예리해서 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랬겠지. 그렇게 해서 100%를 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해가 가기 전에 중간에 원금도 갚으라. 여러분 1년 예산을 정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정할 수 있도록 미리 연락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8월 달부터는 원금도 50% 갚으라 하는 연락이 공문이 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는 뚜껑이 열렸습니다. 아주 거세게 항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말을 준비하고 항의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여의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은 그럴지 몰라도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항의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는 예도가 하라는 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시를 내렸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내 눈에 좋게 보이는 것도 받아들이고 좋지 않게 보이는 것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받아들이더라도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것을 바라보고 감사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